에베소서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예. 일장 3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131번째 선악과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 예. 선악과는 참 괴로운 거죠, 좀. 선악과에 수많은 신학자들의 논리가 들어져 있고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벌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 선악과에 무슨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야 성경이 더 이렇게 조명되어지실 거예요. 근본적으로 첫 인류에게 처음 주신 이 선악과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풀려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종교적으로는 선악과 사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는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어갖고 이런 일을 벌어지게 만듭니까지 다 결과론이 그렇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계속 그 답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 죄질 줄도 아셨다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요? 별의별 이론들을 다 내는데 아버지의 사랑에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하지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굉장히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이유도.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이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죄인이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열로 이끌어들이는 것.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집에 애완동물을 내가 집에 한 식구로 받아들이는데도 사람의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죠? 여기다 똥 싸야 된다. 여기다 오줌 싸야 된다. 부터 시작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하여튼 그 개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신경 써야 되고 개 사료 이게 맛있을까? 저게 맛있을까? 개 껌까지 해가지고 아니 같은 피조물의 집에 애완동물을 내 식구로 맞아들여려고 해도 수많은 희생과 관심과 사랑이 들어가는데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의 가족에 반열해 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 사랑,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맞아들이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이 사랑 안에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사랑 안에 선악과라는 사건도 있는 거예요. 이게 큰 틀로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제 오늘 그걸 듣고 나면 이 선악과를 가지고 원망할 일이 아니구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이 부분들을 풀어 나가셔야 돼요. 자, 일단 전도서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7장.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곳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세요. 예. 전도서 7장 29절을 볼게요.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예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자 있게 만들지 않았어요. 예, 죄 없이 만드셨어요.
네, 사람이 끝없는 자기 꾀와 자기 욕망 때문에 첫 인류 하와가 그것 때문에 사실 미혹당한 거지, 알고 보면. 예. 자, 선악과라는 건 분명히, 자, 창세기 2장 이제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프린트물 첫 번째.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뭐 하게 하는 나무요?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선악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잘 양육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그래서 장성하고 또 성장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까지 잘 양육되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그 과정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녀된 우리가 그 선악과의 나무를 안에 예수님이 자녀된 우리를 향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아직 성장하고 자라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얼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극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자라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의 친구야. 자기 아버지는 당파에 밀려가지고 역적으로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 아버지의 친구가 자기를 거뒀어요. 근데 어릴 때는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장성해서 어느 정도 때가 됐을 때 그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얘가 먼저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예수님의 소망은 다 뒤에 이제 나오지만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권한인데 예수님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남들의 허물도 보고 뭐도 보고 이렇게 보지만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그 권한까지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버리면 이거는 내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선악을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은 맞는데 그렇게 장성해야 될 장성한 분량에까지 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금 먹어서 그것을 통해서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언약하신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 기회 자체가. 왜냐하면 큰 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과정이에요. 자, 신명기서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제 선악과 조금 더 다뤄드리고 일단 전체 기본적인 이 어떤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좀 다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도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니까. 예.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어디에 대한 언약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능력,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능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배우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거기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광야에서 그것을 먼저 훈련하고 양육부터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육체를 가지고 잘 양육되어져야지 어디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상속자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양육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시간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여기서요, 여기서 양육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답게요. 예, 여기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 그 모든 과정,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신뢰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너 몇 시까지 들어오고 너 이런 거 하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이렇게 어릴 때긴 어린 수준에 맞게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장성한 자가 되게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때 매도 돼요. 매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고 한 사회의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한 사회인으로 번듯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과정을 가야 되는 거죠. 양육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과정, 그래서 선악을 하는 일이 하나같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처럼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배워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그 가운데서 이게 이 분별하는 능력이 내게 주어져야 이게 내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상속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나라,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천사들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자녀다움으로 뭘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 선악과도 사랑에 대한 한 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입니다. 5절이 광야교회의 생활의 핵심이에요. 예, 이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육하신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요. 예. 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 안에는 훈련과 양육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모할지니라. 경외할지니.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이 광야 생활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이집트 나일강이 있어서 거기는 비가 안 와도 나일강에서 그냥 끌어대 가지고 농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비가 와가지고 고일 곳이 그냥 비가 땅으로 흡수돼 버려요. 예. 어느 특정한 지역에는 이제 고이는 곳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늘에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농사 지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쳐다봐야 돼요? 하늘만, 예수님만 쳐다보고, 거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농사를 자기네들이 짓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다 해주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굶어 죽기 딱 좋은 땅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농사 지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가나안 땅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것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신 거예요. 예, 그것처럼 지금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바로 거기에 대한 양육의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볼게요. 호세아서 6장 6절이요. 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사랑입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선악과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양육의 과정을 주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 인류와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예수님과 하나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소망이 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신 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가 임의로 먹어버리면 그건 너는 나와의 관계의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다.
그 위험성을 먼저 알려주신 거였어요. 사실은요. 소망은 하고 있었지만. 자, 그런데 예, 그들은 아담처럼, 첫 인류 아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아담처럼 그 약속과 언약과 신뢰를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뭐 했다? 반역해. 사랑의 관계를 사랑으로 말하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 관계와 신뢰를 쌓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그 언약의 관계인데 그걸 전혀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 사건은 우리를 템프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십니다?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선악과 안에 예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통해서가 아니라. 자, 이제 하나 더 찾아.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11장 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내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중매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라고 이것을 가르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제가 원래는 거기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은 질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위한 강력한 사랑이에요, 사실은. 마음을 다른 데 두기 때문에 우리가. 예. 하여튼 그렇게 우리를 향한 강력한 사랑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 차지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다 나눠주고 마지막 골벼 설교를 할 때 나와 내 가정은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시오. 알았던 거예요. 예, 여호수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예수님과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이게 예수님과 뭔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이, 아버지가 자식이 제일부터 뭔가 통화를 하면 뭐부터 돼야 돼요? 말부터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기본이 사랑이에요. 기본이 사랑.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1장 2절에 3절에 뱀이 하와를 뭐 어떻게 했어요? 예, 이 사랑하는 관계의 금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악과 사건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를 양육하는, 원하는 그 소망에 담겨 있는 사건이거든요. 사랑과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거를 요구한 거였는데 뱀이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도록 지금도 그것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 내용을 원하고 내가 너희 아버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관계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아담과 하와 그 시대의 뱀이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예수님의 그 의도를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미혹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뱀이 미혹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먹지 말라는 걸 먹게 만든 사건이에요. 사실은. 예. 자,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위에 볼게요. 22절입니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처럼 되었다? 누구처럼?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거나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자,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 자체가 범죄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은 있어졌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적용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권한, 하나님의 능력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뭘 먹어버리면, 영생하는 실과를 먹어버리면 이거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죄를 용서할 방법이, 이걸 씻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무 이파리로 지었던 그 옷을, 그러니까 매정하게 매몰차게 내쫓으신 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직 이들이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그 선악을 알게 되는 능력은 가졌지만 이들이 아직 그것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 이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를 실과까지 따먹어버리면 그들에게 용서할 기회와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못 먹게 지키고 내어 쫓을 때 오히려 가죽옷은 그 누구를 얘기해요? 아까 창세전에 누구를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에덴 동산을 내쫓으신 것은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씻어주시고 다시 선악의 능력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동행하셔서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에는 함께 거니시며 외주 밖에서 이렇게 거니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면서 뭐 하고 계세요? 선악을 아는 이 일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선악에 대한 이 부분을 다스리는 능력을 키우고 계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의 온전하시처럼 그 온전하심 가운데 가야,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내가 저 사람의 어떤 것들이 분별이 되고 어떤 것이 판단이 되고 뭔가 되어지지만 그것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것처럼, 그래서 신약에 와서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들을 오셔갖고 사랑이 무엇이다,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의 완성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계속 사랑 아가페 사랑 안에. 그래서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사랑하는 관계로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그 과정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 선악을 분별한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죄를 이기고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제거되기 시작하고요. 옛사람의 것들이 없어져 다 예수님이 해서 새 사람 만드시면서, 예, 마지막 아담이신, 첫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래 그 일이 없었다면
첫 인류 아담을 닮아갔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첫 인류 아담이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 오셔갖고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산 영이지만 그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그분이 모든 걸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 미혹을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지금 이 사건에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에덴 동산을 내쫓으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양육의 기회, 용서의 기회, 죄 사함의 기회.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불멸해서 마귀가 사단이 지옥 불멸해서 죽지도 않고 고통받는 것처럼 영생간을 먹었으니 죽지는 않아. 근데 죄를 범했으니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까봐 내보내시고 오히려 나무 이파리 갖고는 안 되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땐 양식이 아니었거든요. 내 아들, 내가 너에게 그런.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이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이게 엄청난 큰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다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니까요. 해와 달과 별들과 짐승과 또 모든 식물과 물고기와 바다의 생물과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다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7대 독자나 8대 독자나 3대 독자 자식을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예? 금이야 옥이야 눕히지도 않아. 예, 물까봐 그냥 물고 빨고 안고 막.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죄 많은 인간도. 전능하신 예수님의 사랑, 오죽하면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질투라고 표현까지 했을까요? 예,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질투.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정작 이걸 통해서 창세기 3장 4절을 볼게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맞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에 그들의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벌거 벗었었거든요. 벗었는데 부끄러움을 몰랐거든요. 선악을 알게 딱 돼버리고 나니까 부끄러운 건지 알아버린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우리가 아직 온전하진 않았거든요. 아직요. 죄 없이 창조되었지만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예. 온전했다면 우리에게 육체를 입을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벗은 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허물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온전하진 우리가 죄 없이 창조되었지만 온전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줘 주시는 거예요. 짐승만 잡고 소만 잡고 양만 잡아도 그것으로 우리를 그냥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들어감으로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로 은혜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을 딱 가져버리면 이 은혜가 망각돼 버려요. 그래서 OX로 가버려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한 것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것만 보여져요. 이게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똑같이 예수님도 선하게 분별한 눈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다 형편없고 다 별 볼 일 없는데 조금 요만큼 선한 거 있다면 그것을 크게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는 눈을 가지셨어요. 이게 진짜 온전한 선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근데 사단도 선악을 가진 아는 눈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요? 가졌는데 사단은 정반대예요. 끝없이 찬수하잖아요. 끝없이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온전한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면 내가 선악을 아는 게 눈을 딱 가지면 저 사람 저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그냥 끝없이 그것밖에 안 보여요. 내 속에 있는 실체를 보셔야 돼요. 자꾸 그것만 보여. 예. 그러면 다 꼴보기 싫지 뭐. 오늘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온전해요?
남이 나 볼 때는 난 괜찮아요? 이 주제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고 남은 다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알면 할수록 어떤 예수님의 능력과 체험을 하면 할수록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선악의 눈을 가지셨지만 그것을 하시지 않아요. 네. 오히려 연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 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용서, 저 창기예요, 저 세례예요. 오히려 그것을 긍휼히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눈은 그래요. 이게 진짜 온전한 선악을 가진 예수님의 인격을 아는 거죠.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계속 남의 것만 봐요. 입에서 그 얘기밖에 안 나와. 뭐 때문에 뭐고 정치를 뭐 두고 보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예? 그러면 나는요? 나는 선하요? 더해요. 은혜로 여겨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고 내가 너를 향하여서 자비를 베풀고 내가 너를 향하여 은혜 베풀어 그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행해 주신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맨 남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시면 진짜 별것도 아닌데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올린 거 있는데 손주를 하나 보셨는데 하나 올렸어요, 영상을. 근데 애가 막 인상을 막 있더라고. 똥 누는 모습도 이쁘대. 예, 똥 누는 모습도 이쁘다. 똥 누는 모습 이뻐요, 냄새나요? 남의 자식은 냄새나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조금 더 은혜 받고 긍휼 받고 용서받을 요소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너무도 커서, 그분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너무도 커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그 사람의 잘못된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크게 보여지고 그것을 격려하고 싶고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 안에 이런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이게 완전히 틀립니다. 지난주에 말했죠. 똑같은 욥을 보는데 똑같은 욥인데 사단이 보는 욥과 예수님이 보는 욥이 전혀 틀리잖아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선악을 하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선악을 하는 일에 지금 선악은 다 알아요. 지금 알고 보면 몇 마디만 딱 나눠보면 저 사람 어떻게 다 파악해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니 죄송하지만 집에 있는 강아지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걔도 알아요. 근데 그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같이 된다는 의미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인격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 이것이 내 안에 있어져야 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이처럼. 우리가 누구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자녀니까. 거기서 너가 내게 속했느냐, 내 자녀냐, 마귀의 자식이냐, 이거는 사랑이라는 그것의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이건 너무도 요한일서를 통해서 많이 알잖아요. 예, 마귀에게 속했는지 내가 예수님께 속했는지는 사랑의 열매가 내 속에 있느냐는 거죠. 예,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든지 내 반응이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인내와 이것이 내 속에서 누구의 것이 나가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로 너는 예수님에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로 이렇게 되는 거지. 교회 내가 많이 다녔어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성경을 많이 봤어요, 금식만, 이걸로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선악간에 너를 분별하시리라. 이해가 좀 가세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시리즈로 계속 얘기했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 부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건 계명으로까지 주신 거예요. 그게 내 눈이 그렇게 띄어져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는 건 잘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한다니까요. 근데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으로? 그쵸, 제가 장성한 자가 되었어.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것도 시리즈로 이제 한번 얘기해 드리겠지만,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 구절 나와 있거든요. 항상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남을 미워하는 사람. 형제를 향해서 막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어요. 몰랐죠? 천국 못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천국 못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미워만 해도 돼요. 미워만 해도 천국 못 가요. 아주 쉬워요. 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사소한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너 안에 내 인격과 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화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은요. 그 선악과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닌데, 내가 함께 거닐고 동행하며 그 가운데서 내 자녀다움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그래서 선악과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거라니까요. 이게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왜 임마누엘 오셨을까요? 임마만 알겠어요? 지금도 누엘은 모르겠고 임마누엘이에요. 예. 왜 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예요. 선악을 분별하되 예수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마귀 같은 눈이 말고요.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마귀처럼 끝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모세의 자리에 서서 끝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의 권한을,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죄를 정치하노니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그 용서가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실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성경에 쓰여놓은 거. 이거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해라. 이 내용들이 알고 보면 예수님을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뜻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니까, 왜 엄마가 게임을 3시간씩 하면 안 돼라고 잔소리하는지 그 아직 의미를 모르니까 엄마가 나 추서왔나 생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인심 있는 거야. 맨날 인심 있는 거야. 아빠는 그래 괜찮아 좀 해. 그럼 아빠만 인기에 올라가고 엄마는 맨날 뭐 무슨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철이 딱 들면, 이제 지가 아버지 되면 부모 되면 5시 이제 1시간도 못하게 할까요? 지 자식들. 그런 애들이 보면. 예. 그러면서 얘기하죠. 생색내지. 너를 사랑해서야. 자기는 잘할 때 그렇게 안 해놓고. 예. 이런 것처럼 그것이 틀려져야 돼. 자, 너희가 이에 그 눈이 밝아져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자기 스스로 가리죠. 그죠? 자기 허물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끄러운 걸 자기가 가려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냥 그렇게 벗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었는데, 선악을 딱 아니까 이제 분별은 되는데 이게 자기가 다 가리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지금도 그 행위가 그대로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누구를 피해요? 예수님을 피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자꾸 예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피하는 거. 마음이 예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예. 낯을 펴야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뭐예요?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선악에 대해서 분별이 돼야 벗은 걸 알거든요. 부끄러움을 알거든요. 남의 허물을 알거든요. 예수님이 딱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의 눈이 지금 있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 분별의 눈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날이 정말 복음 날이 정말 잘 되고 기가 막힌 이 복음이 악한 사람에게 쓰임 받으면 그건 난리 나는 거예요. 네.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무협지. 하여튼 이 칼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저거 먹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큰일 나.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 너가 나와 사랑의 관계와 신뢰의 관계와 나와 함께 이 에덴 동산에 함께 거닐고 먹고 양육되어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너가 장성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그것을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인격을 배워야 그 이후에야 선악을 알는 나무의 분별이 그때서 이게 필요한 건데, 이게 아직 없는 상태에 선악을 아는 걸 딱 가지니까 뭐만 한다? 죄만 짓는다. 계속 죄만 짓는다. 계속 입술로 죄만 짓고요. 판단하고 그러니까 마귀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아직 돈 관리할 능력이 없는 자식에게 돈을 주면 그거 갖고 범죄만 하잖아요. 예, 좋은 데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똑같아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아직 그래서 내치거나 뭐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 쫓겨난 다음에 안 만나줬어요. 계속 대화 나누셨어요. 계속 대화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아까 이제 읽어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그룹들과 지키게 하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그것이 씻어지고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못 먹게 하신 거예요.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자,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부분이지만 오늘은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꿈에 이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했을 때 솔로몬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이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자, 이 땅을 통치하고 하늘나라를 통치하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뭔가 경영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잘 양육받아서는 있다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서 이 땅에서의 경영권을 잘 수업받아서 잘 양육받았다면 하늘나라 가서도 똑같이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니까요. 예. 근데 그것처럼 지금 솔로몬은 이 땅에서 그 경영권이 주어진 거죠, 사실은요. 예. 이제 요거 이해 가시죠? 자,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아직도 제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인물이 못 됩니다. 9절에 8절, 그런데 주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하는 눈은 생겼는데 이거를 제대로 판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현대어 성경으로 그 듣는 마음이 어떤 듣는 마음인지를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듣는 마음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딱 그 말씀의 음성을 따라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의 가르침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주님의 백성을 바로 인도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선악에 대한 온전한 뜻이요. 선악에 대한 온전한 뜻이. 이게 잘못되고 그릇된 것 정도의 판단 정도가 아니라 올바르게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우리 능력이요. 그게 능력이 없어요. 내 감정에 속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냥 종처럼 잘 그냥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엄청 좋아하시는 거죠. 지금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동행하며 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도와주세요. 솔로몬이 충분히 왕으로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왕이니까 아무 하자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판결을 하든 뇌물을 받고 뭘 하든 말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바로 그 순간 바로 서 있으니까,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판결하라는 소리예요. 지금도 우리 속에 그것이 있어져야 돼.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뜻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권한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 그 열매를 맺혀가는 거죠. 솔로몬이 얘기가 그 얘기.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셔갖고, 그 이제 보세요, 밑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구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니까 나머지 구하지 않은 거 막 돈, 명예 다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안 기뻐하셨다? 어떤 것이 기뻐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솔로몬이 아까 부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수도 필요하고, 다른 나라 왕이니까 원수들을 멸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이거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겠다는 걸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구했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 순간만이라도요. 그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또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하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솔로몬보다 누가 더 크더라? 다윗이 더 크더라. 신기하죠?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시고, 오늘은 그게 아니니까. 자, 히브리서 5장 12절. 오늘은 이 앞면만 하고 마칠 거예요. 집에 언제 가나 속으로 한쪽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웃을 거예요, 아마 크게. 그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젖넛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뜻을 예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온전한 선악에 분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받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신약의 내용이니까 구약과 지금 연결해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선악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못함이라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통해서 분별한다라는 거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 뜻이 아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건 무슨 열매를 맺는다? 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예수님을 배우고 하면 똑같이 내가 탕감받아서 내가 용서받아서 그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또 그 열매가 계속 그 사랑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 나만 탕감받고 나만 용서받고 내가 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라는 건 예수님 자녀답게 그 열매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서, 내 주변 사람을 향하여서. 그 방법밖에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타낼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에 따라서 너가 어디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그 열매는 그것밖에는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사랑에 옮길 만한 믿음 가지고도 안 돼요. 그거는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한 것처럼 너희도 이게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 그 열매가 있어져야 돼. 그게 장성한 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악을 안다라는 건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이 예수님과 하나같이 된다는 건, 자, 6장입니다. 6장 1절.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더 깊은 진리를 배운다라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부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머리로 이론으로 아는 거 말고 삶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얘기합니다. 뒤에 이제 나오죠.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다시는 죽게 돌아설 수가 없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니 여러분은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는 것처럼 온전한 대로 나간다는 거.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비를 주시고 뭘 주시고 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뭘 맺어야 돼요. 이제는 열매를 맺어. 농부가 그걸 바란다. 예.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에 가는 것이에요. 자, 두 군데만 찾고 마칩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아까 선악을 장성해지라 그랬죠. 장성해서 선악을 분별하. 예수님의 뜻이 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 13장 몇 절이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 장성해져야 돼요. 예. 근데 장성해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뭐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예요. 예. 예수님에 대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예요. 예.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예. 이 사랑 안에 거해야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뭐에 이르러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가 되지 아니하고요? 어린아이가 되게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예수님의 뜻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그의 자녀된 우리의 원하는 선악에 대한
선악에 대한 온전한 분별의 능력을 갖는 그 능력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눈만 가져서 되지 않고 그것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아가페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그 사랑이 내게 채워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지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이게 온전한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다움에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다른 것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과 선악 간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기준이 그것밖에 없어. 네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했으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마귀를 따라가야 되고, 네가 예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뭘로만 알아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웃을.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내게 뭐는 있어도 선하게 아는 눈이 있어요. 내 원수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거짓말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팔아버렸어요. 근데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적용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적용해야 된다. 그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우리는 수천 번도 더 벼락 맞아 죽었어야 될 인간이. 근데 예수님의 그 온전한 선악의 눈이 우리를 향해서 뭘로?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큰 사랑과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멀쩡해졌거든요. 이렇게. 예. 예.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가족이 된다라는 건 저는 이게 짧아서 설명을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사람들은. 그 가치가 얼마나 큰 사랑이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희생과 이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요? 여러분이 각자 그런 엄청난 사람이라니까요.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제발 예수님의 자녀답게 좀 살자고요. 마음을 좀 더 넓히세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넓히세요.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 달려가고 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동행하며 가신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거 하나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절로 가시를 맺나니. 내가 맺을 것도 아니야. 절로 맺나니. 선악과의 의미를 조금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이제 더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선악을 알게 되는 온전한 선악의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그 정도가 아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선악의 눈을 갖는 그걸 처음부터 그거 선악과를 통해서 예수님 그 안에 소망이 있었다니까요. 그 뜻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에요, 템프테이션이에요. 사랑이었어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뛰어넘게 하려고 기회를 주신 건데 이걸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끝없이 우리는 선악과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자로 예수님의 눈으로 선악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솔로몬이 예수님께 듣는 마음을 요구했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를 통해서 누구의 열매를 드러내면 돼요?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이 빛된 자녀로서, 내가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하면 되고 다음 주 거예요. 어쨌든 기도하겠습니다.